구약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 5절로 6절, 8절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의 삶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의식 속에 저마다의 관점 혹은 인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관점의 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혹은 이웃에 대한 이해 또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는데 대개 사람들은 이 이해를 따라서 자신이나 이웃이나 혹은 하나님을 대하는 습관이나 태도를 형성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의 틀 혹은 인식의 틀은 종종 우리 자신의 감옥이 되어서 스스로를 속박할 때가 있습니다. 이 관점의 속박 혹은 인식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혹은 영성 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성을 형성시켜 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관점의 틀이라고 하는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세 가지 기본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시켜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고 말씀은 우리의 거짓 자아의 구조를 깨뜨려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아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관점의 속박 혹은 인식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내 거짓 자아의 틀을 깨뜨려서 참 자아의 틀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말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 멀홀랜드는 자신의 책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존재하게 된 말씀이라는 것이 이 로버트 멀홀랜드의 주장이에요. 저는 이분이 쓴 책을 보다가 그 대목, 사람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존재하게 된 말씀이라는 대목에서 굉장히 마음의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영적 청량감을 느낀 거죠. 이 로버트 멀홀랜드의 고백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말씀이 내 존재를 만든 재질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우리 자신이 말씀 자체이고 말씀이 내 존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택하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고예요. 에클레고. 그런데 여기서 레고는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원문에 맞춰서 재구성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말씀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려와야만 우리가 바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는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창세기 1장의 현장은 말씀으로 인해서 인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창조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러고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였어요. 그 사실은 우리 존재, 우리 실존의 함의를 깨뜨려 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그래서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고, 현재도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서서 매일 매 순간 말씀을 들어야만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는 우리예요. 오늘 성서 일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초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해 줄 때 그때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낭독해 주는 율법의 말씀을 경청해요.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해 주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도와줄 때 그때 비로소 백성들이 슬픔을 벗고 내적 슬픔을 벗고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기쁨의 원천이 뭐겠어요? 말씀으로 지어졌고 따라서 말씀 자체인 자신들이 비로소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섰다는 안도감, 거기에서 비롯되는 기쁨,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한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은 BC 538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귀환을 허락하는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한 후에 바로 그 이듬해 BC 537년부터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이루어요. 약 100년을 거쳐서 귀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 귀환은 BC 537년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로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은 BC 458년 에스라의 인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3차 귀환은 BC 444년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귀환, 3차 귀환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와 함께 예루살렘 성곽, 즉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존했는데 첫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성곽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했습니다. 둘째는 페르시아의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포로들의 충성심에 대한 의심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는 서로 다른 계층과 계층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과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움들이었습니다.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사람들이 온전하게 자기 모든 역량을 투여할 수 없는 것들도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적대자들의 방해였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일당은 집요하게 조롱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회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백성들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우리는 이미 힘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낭망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게 하는 이성적 냉철함 또 균형 있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격려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배경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아주 감격적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후에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는
동족들의 침체된 영적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무너져 있는 내면을 다시 세워주는 것, 무너져 있는 영성을 다시 세워주는 것, 이것은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상황 안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내면을 다시 일으켜주고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 이 일이 교회, 건축물로서의 교회 하나를 다시 세우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기들이 먼저 말씀에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악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대개 사람의 본능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사람의 본능은 악하다라는 것에 항상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립고 말씀에 목말라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가져다 읽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 그래도 사람 마음 안에는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능 속에는 악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갈증도 여전히 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숨결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시에나의 카테리나 같은 성인은 나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호흡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존재가 하나님 말씀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나를 관통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 본성 안에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으로 몰려와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율법 두루마리를 펼치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낭독해주는 율법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면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런가 하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레위 사람들은 아람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낭독되는 말씀을 아람어로 통역해 주기도 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회한의 눈물을 그들이 흘리는 겁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경청하고 진심으로 자기들의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는 동안에 무너졌던 그들의 내면이
다시 고추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여서 존재하게 된 말씀이라면 말씀은 늘 우리 안에 육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육화하셨듯이 말씀이 육화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변화의 기운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인 모든 영역까지 비로소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어떤 관점의 틀 안에 갇혀 있고 나는 내 세계 안에 안전하게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청해요. 그래서 때때로 말씀이 불편해요. 부담스럽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들려오는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레위 사람들도 타일러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건요 값싼 위로가 아니에요.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냥 이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슬픔을 넘어서 좀 더 근원적인 기쁨을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이런 기쁨은 진정성 있게 슬픔을 감내해낼 때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직시하는 자는 진정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에 드리운, 우리 사회 안에 드리운 어두움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슬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직한 슬픔, 나의 어두움, 나의 내면의 어두움, 우리 사회의 어두움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슬퍼하는 그 어두움을 감내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슬픔을 우리가 외면해버리면, 불편하다고 해서, 부담스럽다고 해서 외면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천박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인의 기쁨은 슬픔을 피하고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을 통과해서 얻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처절하게 우리의 슬픔과 대면해야 되고 그 슬픔과 싸워야 되고 그 슬픔을 통과함으로써 우리 내면이 회복될 때 내면의 기쁨도 같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마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헛된 것에 집착하고 사소한 이익에 시선 빼앗기며 살아온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면의 기쁨을 비로소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기쁨을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힘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힘이에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내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향 사람들 앞에 서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줘요.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3가지 시험을 받고 물리치신 예수님은 광야 생활을 접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당시 회당 예배 전통대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일어섰고 회당 책임자가 예수님에게 이사야의 글이 적혀 있는 양피지를
건네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글을 펼쳐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읽어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다 읽으신 후에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건네주고 자리에 앉으세요. 이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 성서의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 변혁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자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이건 이사야의 꿈, 이사야의 소명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예언한 모든 선지서들의 꿈이기도 했고 선지자들의 꿈이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아닌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꿈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눌린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Year of Jubilee라고 되어 있어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이 희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중심 사상이에요. 중심 사상. 이것은 약자 보호법이고 사회 보장법입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해 제사장이 수양의 나팔을 길게 불면 희년이 선포돼요. 그러면 이 희년이 되면 그동안 인간 사회에서 벌어졌던 모든 왜곡된 구조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 구조가 리셋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난해지면 땅을 팔죠. 땅을 자꾸 팔다 보면 이제 무산 계급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땅 재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땅 없는 사람이 되고 땅이 없다 보면 어느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 되면 희년이 찾아오면 빼앗았던 땅도 되돌려주고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도 탕감해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놓는 것.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대를 물려서 가난하거나 힘 있는 사람이 대를 물려서 부를 누리거나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차단해 놓은 것이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혁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희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모든 날이 희년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거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권은 지켜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레위기 25장에 담아주셨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들은 전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성경의 말씀이, 그 갈망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의 태를 내어줬고, 그 갈망 때문에 사가랴는 자기 자식을 내어줬고, 그 갈망 때문에 시므온은 자기의 평생을 바쳐서 기다려왔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주님은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느헤미야 8장의 율법의 낭독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회복의 시작이라면,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의 예수님의 이사야서 낭독은 죄의 포로에서 풀려난 성도들의 회복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명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존재의 재질이고 우리 자신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나사렛 사람들처럼 주목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 성경의 말씀이 내 가슴에 응해지는 것, 모든 희망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할 수 있고, 들려온 말씀에 순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웃음을 회복할 수 있고, 주님이 꿈꾼 세상을 나도 꿈꾸며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희년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 꿈도 거기에 있어요. 목사로서의.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가 주빌리 21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희년을 대망하며 살아갑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참된 변화는 더욱 큰 은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면 우리의 언어는 세속적 가치관을 표현하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내 안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형성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바울의 요청대로 더욱 큰 은사, 즉 말씀과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 다음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현장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 새롭게 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결을 통해서, 즉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면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보 습득을 위한 독서는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영성 형성을 위한 독서는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감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한 가지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머리에 있는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평생의 우리의 과제예요. 머리로 이해했으면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가슴으로 공명해야 돼요. 머리로 인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끊임없이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내면으로부터 끌어오르는 아멘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돼 가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 영적 사다리를 쓴 귀고 2세가 제르파시오 수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요. 독서는 입에 음식을 넣는 것이요, 묵상은 그것을 깨물어 씹는 것이요, 기도는 그것의 맛을 추출하는 것이요, 관상은 기운을 주고 즐겁게 해주는 맛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겁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 영적 사다리가 뭐예요?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관상하기예요.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읽기, 이 독서예요. 읽기는 입에 음식을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기만 하고 묵상을 안 하면 음식을 입에 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씹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영향이 될 수가 없어요. 음식을 입에 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묵상은 그것을 깨물어 씹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메디타치오, 묵상. 그래, 묵상하고 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그것의 맛을 추출하는 것이요. 컨템플라치오, 관상은 기운을 주고 즐겁게 해주는 단맛이다. 읽었지요, 묵상했지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고 내 세상에 나가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그 수문 앞에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이 오직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부디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들려오는 말씀에 마음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화답하며 자신을 관점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뿐 아니라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말씀 자체인, 말씀의 산물인, 말씀이 우리 재질인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